일리노이주 그 시카고에 이 윌리엄 보덴이라는 그런 청년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 청년은 이 고등학교를 졸업하던 1904년에 윌리엄은 아버지로부터 부모님으로부터 큰 낙농장의 그 법적 상속인의 인이 되어서 이미 고등학교 졸업과 동시에 백만장자가 되게 되었다고 합니다. 어느 날 그는 그 부모님의 그 권유로 이 세계 일주를 떠났다고 해요. 그런데 이 윌리엄은 뭐 아시아와 중동 그리고 유럽을 여행하면서 여러 가지 그 고통을 받는 사람들을 직접 눈으로 보고서는 또 그들에 대한 그 마음의 큰 짐을 갖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마음 가운데 결심한 것이 있어서 부모님께 한 장의 그 편지를 써서 보냈다고 합니다. 근데 그 편지에는 이런 글이 담겨져 있었다고 해요. 아버지 어머니, 저는요 앞으로요 저의 일생을요 이 전도 사업과 그 일에 대한 그 준비에 제가 바치겠습니다. 그리고 이 윌리엄은요 자신의 그 결심을 자신의 그 성경 뒤에 기록하게 되었는데 다음과 같은 그런 글을 했다고 해요. 바로 지체할 수 없음, no reserve. 그 후에 그는 이 여행에서 돌아와서 이제 예일 대학에 입학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입학을 하고 열심히 공부한 후에 또 이 졸업할 때가 되었을 때 좋은 보수와 보장된 그 자리로 오라는 그 제안을 받게 되었다고 해요. 하지만 이 윌리엄은 그 제안을 거절한 후에 이번에 그 자신에 대한 그 결단을 확고하기 위해서 자신의 성경 뒷장에 다시 한번 다음과 같은 글을 썼다고 해요. 바로 후퇴 없음, no retreat. 그리고 프린스턴 신학교에 들어가 공부를 마친 후에 그는 이 중국에 있는 회교도들 전도하기 위해서 이 항해하던 그 중에 선교를 준비하려고 우선 이집트에 들리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그만 그는요 안타깝게도 뇌망염에 걸려서 한 달도 못 되어서 죽음을 맞이하게 되었다고 해요. 근데 이런 윌리엄의 그 죽음에 대한 그런 소식이 사람들에게 이제 들려오자 많은 그 사람들은요 이 윌리엄의 죽음에 대해서 그가 행한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어. 그는 진짜 인생을 허비했어. 너무나도 헛된 일을 했어. 라는 그 말을요 그냥 서슴없이 그냥 내뱉기 시작을 했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그의 유품이 이제 부모님의 손에 오고 그 유품 중에 부모님은 그 윌리엄이 가지고 있었던 성경을 펼쳐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성경 뒷장에는 위에 썼던 두 가지의 결심 밑에 그 다음과 같은 마지막 글이 적혀 있다고 해요. 뭐냐면 후회 없다. 바로 no regret. 인간이라면 누구나 태어나면서요 자신이 이루고 싶은 자신의 그 인생을 꿈꾸게 됩니다. 그렇죠? 여러분들은 어떤 인생의 꿈을 꿨나요? 아마 젊었을 때 이민 오신 분들은 내가 백만장자의 꿈을 꿀 거다. 그렇죠? 꿈은 이루어진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했을 것이고, 어떤 분은 내가 진짜 세상에서 영향력을 가진 사람이 되고 싶다라는 꿈, 그런 꿈들을 아마 각자 나름대로 많은 사람들이 다 다르겠지만 각자의 꿈을 가졌을 것입니다. 그래서 어려서부터 이 부모의 삶을 따라 살다가 이제 키가 크고 장성한 그런 성년이 되게 되면 그런 자신이 원하는 것들을 위해서 아주 그 실제적으로 그것을 준비하게 되죠. 그래서 이를 위해서 공부도 하고 또 직장도 얻고 돈도 벌고 그리고 멋있고 아름다운 그 배우자를 만나서 결혼도 하게 되죠. 그런데 문제는요,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인생이라는 것은요, 그 누구도 알 수 없다라는 거예요. 누구에게 어떤 일이 어느 순간에 벌어질지 알지 못하는 것. 바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인생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함께 나눴던 이야기에서 세상에서 부러울 것이 없는 그런 재물과 학벌을 가진 그 윌리엄이라는 사람이 어느 순간에 그 모든 것을 다 포기하고 이제는 자기의 인생을 주님의 그 복음을 위해서 내가 살고 그 복음 전파를 위해서 내가 준비하는 삶을 살겠습니다라고 그가 선언을 하고 그런 삶을 살아갈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그 부모가 알았겠습니까? 그리고 이 정도의 그런 헌신과 희생을 했다면 그래 뭐 빌리그레 목사님처럼 어떤 세계적인 그 전도자로서 좀 이름 좀 났고 명성도 얻고 어떤 전도의 그런 결과가 확 나타나면 좋은데 그가 젊은 나이에 꿈을 펼치지도 못하고 성교 그 훈련을 하는 그 하러 간 그때 뇌망류에 걸려서 죽을 줄을
그 누구가 알았을까요? 그러나 윌리엄은요, 자신이 가진 어떤 백만장자의 그 재산과 예일대의 학벌과 좋은 조건의 직장을 거부한 것에 대해서 그가 기록한 성경 뒷장에 있는 그 세 가지 결단을 볼 때에 그는 절대로 후회하지 않았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는 선교사의 꿈을 가지고 신학교에 들어가고 선교 훈련을 하기 위해 이집트에 들어갔다가 죽을 병에 걸렸지만 그 병에 걸려서 그 죽어가는 그 순간에도 그는요, 자신의 선택을 후회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그는 그러한 상황 속에서 그렇게 자신의 그 상황, 즉 낙심할 수밖에 없는 그 상황 가운데 그는 후회 없는 삶을 살 수 있었을까요? 이 자리에 함께한 우리 모든 분들은요, 이 자신에게 주어진 인생을요 보다 멋지고 또 보다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요 매일 시간, 진짜 매일 진짜 숨가쁜 그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진짜 저도 미국에서 와서 이렇게 살아온 그 인생을 보면요, 그냥 한 번도 이렇게 그냥 마음 푹 넣고 이렇게 뭐 지냈던 적은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누워 있어도 내일은 뭐 해야지, 뭐 해도 내일은 뭐 해야지, 또 이 사람 만나면 뭐 해야 되지 하면서 내일 자녀를 뭐 해야 되지 하면서 항상 걱정, 그리고 좀 더 좀 나은 생활을 위해서 그냥 아둥바둥하는 삶, 바로 우리가 살아가는 이런 삶의 모습인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것은 지금까지 우리가 그러면서 진짜 많은 인생을 살아왔어요. 수십 년의 인생, 그렇죠? 그리고 앞으로 우리에게 남은 그런 인생의 그 연수는 얼마나 될까요? 제가 볼 때는 수십 년 될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여기 계시면 한 50년 이상 더 연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과연 우리가 그런 인생을 살아왔고 인생을 앞으로 살아갈 텐데 과연 지나간 자신의 인생과 또 앞으로의 그런 다가올 그 자기가 맞이할 그 인생을 자신이 후회 없이 살 것이다 라고 장담할 수 있는 사람은 과연 몇 명이 될까라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근데 만약에 목사님, 저는요 지금까지 살아온 내가 수십 년의 인생 후회 없고요, 앞으로 내가 50년 100년을 산다 하더라도 저는 후회 없는 삶을 살 수 있어요 라고 장담할 수 있고 그렇게 살아가실 수 있는 분이 계시다면요, 저는 그분은 대단하고 진짜 행복한 분이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은요, 자신이 꿈꾸는 삶을 살기 위해서 진짜 열심히 일하면서 살아보지만요, 지나간 인생을 돌이켜 보면 많은 그런 후회하는 그런 모습들, 그런 마음을 가지는 경우가 대단히 많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누군가와의 자신의 인생을 나눌 때 어떻게 뭐 선생님, 뭐 집사님, 목사님 어떻게 이민 생활까지 살아오셨어요? 그러면요, 자기 인생에 대한 이야기를 막 하잖아요. 그러면 우리 이민 생활을 했던 우리들을 인생사를 쓰면 어떤 분 농담 삼아서 그래요. 이민자의 인생 이야기는 장편 소설 그런으로 10권 이상 나온다고. 그런 것처럼 우리들의 이야기. 근데 그 이야기 가운데 주로 이게 고백되는 것은 뭐냐면, 내가 몇 년 전만에 내가 다시 한번 돌아갈 수 있다면 내가 그것을 하지 않았을 텐데, 내가 몇 년 전만 갔으면 내가 이렇지 않았을 텐데라는 그런 후회의 말을 농담처럼 하면서 넋두리를 하고 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사람들이 인생을 멀어서 가장 후회하는 그런 부분이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자신의 인생이 당장 내일 끝날지도 모르는 삶을 살고 있으면서도 그것을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열심히 살았는데 어느 순간에 암입니다. 어느 순간에 시한 선고를 탁 받고 한다면 어때요? 그때서부터 후회한다라는 거죠. 그것이 우리에게 펼쳐진 그런 현실적인 그 모습이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후부터 이 예수님을 믿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은요, 마지막 날에 다시 오실 그 예수님을 기다리며 살아가는 그 종말을 소망하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그들은요, 오늘 오실지 내일 오실지 아니면 언제 오실지 모르는 그 예수님을 언제든지 맞이하기 위해서 자신에게 주어진 바로 지금 이 순간을 종말로 여기면서 예수님께서 명령하신 그 말씀이 무엇인가를 계속 묵상하고 그대로 행하고 그것을 따르면서 행하면서 살아가면서 최선을 다하는 사람들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소망하지 않는 자들은요, 누가복음 12장 16절부터 21절에 나오는 그 어리석은 부자처럼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 예수님을 사랑하는 거 그건 상관없이 그저 내가 배부르고 또 내 삶이 행복해지는 것만을 생각하면서 살아간다라는 거예요.
바로 내일이 자신의 마지막 날일지도 모르면서 곡간을 짓고 곡간을 채우고 앞으로 배불리면서 축제하면서 잔치하면서 놀 것만 생각하면서 흐뭇해하면서 좋아했던 그 어리석은 부자처럼 말이죠. 그리고 마지막 순간이 맞이하게 되면 어떨까요? 그 부자와 거지 나사로 이야기 나오는 그 부자처럼요, 그의 인생을 후회하게 될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주어진 그 인생이 끝나게 되면요, 다시는 돌이킬 수 없어요. 다시 되돌아갈 수 없어요. 그저 뭐예요? 하나님의 심판대에 있어서 자신이 이 생에 살았던 그 살면서 행했던 그 행위대로 뭐예요?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것은, 나는 현재 종말의 인생을 살아가는 나의 현재 인생 가운데 나는 과연 잘 살고 있는가라는 것을 우리 스스로에게 물어볼 필요가 있어요. 저는요, 농담 삼아서 아이들이, 제 자녀들이요, 아프면요 뭐라고 하냐면, 아빠 오늘 컨디션이 안 좋아서, 오늘 좀 몸이 안 좋아서 교회 못 갈 것 같아요. 그러면요, 딱 보면 알잖아요, 그렇죠? 진짜 심각한지 아닌지. 그러면 저는 항상 그럽니다. 야, 죽더라도 교회 가서 죽어. 그런 얘기를 해요, 농담 삼아서. 왜냐면 아프다고 해서 냅두면요, 걔 분명히 게임해요. 근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정말 지금이 종말이라는 생각을 우리가 열심히 살아가야 되는데, 그런 생각이 없이 그냥 예배 드려야 되는데 놀러 가요. 그렇죠? 오늘 예배 시간인데도 그냥 놀러 간 사람들. 근데 말 종말을 딱 만나서 하나님 앞에 쓰면 하나님한테 도대체 무슨 얘기를 할까요? 제가 예배 빼먹고 여행 다녔습니다. 그럴까요? 얼마나 창피할까요? 저는 그런 생각을 종종 해봅니다. 한번 태어나면 언젠가는 죽는 인생. 인간의 연수가 요즘은 이제 80인 것 같아요. 다 이제 80, 그죠? 저희 부모님들도 다 이제 80 이상 되시는데, 또 이제 건강하고 하시면 제가 볼 땐 90, 뭐 100세까지, 그렇죠? 백수 살아가는 그런 인생, 그런 인생이 오늘날 우리가 살아온 인생이죠. 근데 그런 인생을 우리가 열심히 진짜 치열하게 살아가고 진짜 최선을 다했는데, 마지막 그 죽음의 그 문턱에 있었을 때에, 죽음의 그런 순간을 맞이했을 때 우리가 나의 지나간 100년의 인생이 너무나도 후회스럽다라고 한다면, 그런 사람의 인생처럼 진짜 불행한 인생은 어디가 있을까요? 그래서 사람들은요 뭐예요? 그런 후회 없는 인생을 하기 위해서 진짜 최선을 해요. 그래서 생명보험도 들고 퇴직연금도 들고 뭐 저기 투자도 하고 또 여행도 갈 수 있도록 하고 또 맛있는 것도 이렇게 골라서 이렇게 찾아서 이렇게 먹고 내가 이제 행복하고 후회 없는 삶을 살기 위해서요, 진짜 열심히 최선을 다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 할 수 있는 것이요, 나쁜 것이 아니에요. 근데 문제가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우리가 이 세상에서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는 것이 문제가 되지 않다 하더라도 그 모든 것들은요, 우리의 인생이 끝나는 그 순간에 뭐예요? 하나도 가져갈 수 없는, 아무 소용도 없는 그런 쓰레기와 같은 것들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욥기 1장 21절에 욥이 이런 고백을 했죠.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와 싸운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이 말씀처럼요, 한 사람이 우리 태어나면 그냥 벌거벗은 모습으로 알몸으로 이렇게 태어나요. 그리고 우리가 아무리 그 장례식장에 화려한 옷을 입히고 모자를 입고 평소에 좋아하는 걸 다 뭐 분칠하고 예쁘게 해도 그 나중에 가는 건 뭐예요? 그 옷들은 다 남아서 썩고 그냥 알몸으로 그냥 돌아갈 뿐이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우리가 행복을 위해서 추구하는 것은요, 결국 뭐예요? 쓰레기와 같은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믿음의 사람으로서 이러한 짧은 인생을 후회 없이 살아가기 위해서는요, 우리는 어떠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옳을까요? 근데 성경에서는요, 아주 심플하게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가 아까 전에 우리 그 유스 리트릿 그 비디오에서도 거기 강사 목사님이 얘기하신 거, 바로 예수님만으로 충분하다. 바로 뭐예요? 하나님을 잘 알고 예수님만을 바라보면 된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을 보면 이 시인 이 다윗은요, 하나님에 대한 그 고백을 하고 있어요. 근데 어떤 하나님을 고백하냐면, 내가 믿는 하나님은 나를 살펴보심으로 나를 잘 아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그 고백을 바로 1절부터 12절까지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1절에서 말하는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라는 그 말은요,
하나님께서 계속적으로 의도적으로 집중해서 그 자신을 계속적으로 지켜봤다는 거예요. 계속적으로 지켜봄으로 인해서 얻은 그 결과가 뭐예요? 하나님 나를 너무나도 잘 아시는 분이시다 라는 그런 의미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자녀들을 잘 아는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들을 잘 아세요? 지영진 집사님 사랑하는 두 아들에 대해 잘 아십니까? 의외의 대답. 예. 현숙 집사님, 그러면 두 아들에 대해서 잘 아세요? 네, 아시죠? 왜 잘 아시나요? 항상 지켜보니까. 근데 그냥 우연찮게 지켜보나요? 아니면 의도적으로 지켜보나요? 의도적으로 지켜보죠. 그러니까 저희 집도 보면 뭐 설교 시간에 이런 얘기하면 안 되는데 제 아내는요 의도적으로 아이들의 모든 걸 다 지켜봐요. 그래서 뭐 SNS도 계속, 저는 애들이 인스타그램만 좀 들어가지도 않는데 좀 그런 게 있어요. 근데 엄마들은 의도적으로 집중해서 계속 봐요. 그래서 얘가 무슨 생각을 했는지, 누굴 만나는지, 요즘 연애 고민이 있는지 없는지서부터 이거 다 알아요. 근데요, 우리가 부모 자식 간이라도요, 그런 의도적인 그 관심과 그게 없다면요, 우리는 자녀를 알 수 없고 자녀는 부모를 알 수 없다는 거예요. 근데 그 다윗이 말하는 하나님은 어때요? 의도적으로 우리를 계속적으로 지켜보고 살펴보심으로 인해서 우리를 누구보다도 분명히 아시는 그런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고백했다라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사실 이 하나님은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뭐 무엇인가를 얻기 위해서 별도로 뭐 시간을 투자하고 노력을 하고 방법을 구사하고 그러실 필요가 없으신 분이에요. 그냥 다 알고 계세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이 이러한 표현, 하나님께서 나를 다 살펴보심으로 나를 분명하게 아시는 분입니다라고 고백한 이유는, 바로 다윗은요, 하나님께서 바로 다윗이라는 자기 자신을 향해서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특별한 애정을 가지신 그 분으로 그런 관계 가운데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자신을 갖고 있다라는 것을 나타나기 위해서 바로 이런 표현을 사용하게 된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믿는 하나님과 또 이 다윗이 믿었던 하나님, 이 하나님은 같은 하나님일까요? 아니면 다른 하나님일까요? 네. 같은 하나님이에요? 다른 하나님이에요? 같은 하나님이에요. 그리고 우리의 고백에도요, 다윗이 고백했던 것처럼 뭐냐면 하나님을 안다, 또 하나님이 나를 아신다라는 그런 고백이 있습니다. 있으십니까? 근데 우리가 동일한 하나님을 믿고 동일한 그 하나님에 대한 그 고백이 있다면 우리의 모습 역시 뭐예요? 다윗과 같은 삶의 고백을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아까 전에 우리 샤롤렛과 우리 해나가 우리 간증을 했잖아요. 그 아이들이 고백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에요? 바로 다윗과 같이 내가 알고 경험한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바로 예수님을 믿는 자라면 동일한 하나님과 동일한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동일한 하나님에 대한 고백이 있다면 그 아이들처럼 그런 고백하는 모습들이 우리 삶 가운데 실제적으로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읽으면서요, 여러분이 알고 여러분이 경험했던 그 하나님의 특성이 나오는 그 부분에 있다면 그걸 한 번쯤 마크를 했으면 좋겠어요. 뭐 어플도 좋습니다. 마크하는 거 있죠? 한번 마크했으면 좋겠어요. 한번 우리 천천히 1절에서 6절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주께서 내가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아시오며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니이다. 주께서 나의 앞뒤를 둘러싸시고 내게 안수하셨나이다. 이 지식이 내게 너무 기이하니 높아서 내가 능히 미치지 못하나이다. 한 몇 개 정도 표시를 하셨나요? 예, 좀 하셨죠? 그렇죠? 예. 그럼 이번에는 이어지는 우리 7절에서 12절의 말씀을 읽으면서 똑같이 여러분이 알고 경험했던 그 하나님, 다시 고백한 것 중에 또 동일하게 알고 경험한 하나님의 특성에 대한 부분이 있다면 한번 그것을 한번 표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먼저 우리 같이 읽으면서 7절부터 12절까지 읽으면서 한번 마크를 하면서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이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수월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니이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내가 혹시 말하기를 흑암이 반드시 나를 덮고 나를 두른 빛은 밤이 되리라 할지라도 주에게서는 흑암이 숨기지 못하며 밤이 낮과 같이 비추이나이니 주에게는 흑암과 빛이 같음이니이다. 어떻게 다 표시를 해보셨나요? 다윗과 동일하게 고백되어지는 것이 많으신가요? 아니면 적으신가요? 아니면 하나도 없으신가요? 그렇다면 이번엔 또 다른 질문을 여러분에게 드리겠습니다. 우리 다윗이 고백한 것에 대해서 우리가 동의하면서 이제 막들 했는데, 이번에는 저희 질문에 스스로에게 한번 대답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이 믿는 그런 하나님, 그 하나님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그 하나님은 여러분에게는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당신이 믿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입니까? 라고 했을 때 여러분은 과연 역시 어떤 답을 그들에게 해주실 수 있나요? 두 번째 질문입니다. 여러분들은 여러분이 알고 경험한 하나님을 온전히 믿으시나요? 온전히 믿는다라는 것은요, 그냥 아는 것이 아니라 그냥 그대로 순종할 수 있냐라는 그런 말입니다. 세 번째는 여러분은 여러분이 알고 있는 하나님께 지금 합당한 삶을 살고 계신가요? 여러분, 이 질문에 만약에 우리가 평상시에 내가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있고 내가 하나님을 경험하여 알고 있다라고 말하면서 내가 진짜 그 하나님을 아는 만큼 내가 그 많은 하나님 앞에 온전한 삶을 살지 못한다면요, 여러분, 그건 아주 심각한 문제예요. 왜냐하면 그 모습은 어떤 모습이냐면, 성경의 말씀에 의하면 그 말씀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그가 부족하거나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주재권이고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 되시고 한다면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 시간에 교회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게 마땅하다는 거예요. 그 어떤 것들이 우선순위가 될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인이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주권자가 되신다는 믿는 거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대로 행하는 것이 옳다라는 거예요. 세상의 이치와 세상의 방법과 나의 생각과 가치관이 아니라. 근데 그렇지 못하고 그냥 하나님께 합당하지 삶을 살지 못한다면 내가 하나님을 안다고 하지만 하나님을 잘 모른다라는 얘기죠. 여러분, 예전이나 지금이나 앞으로도요, 하나님은 변함이 없으세요. 그 하나님은요, 예전이나 지금이나 또 앞으로도요, 자신을 그 사랑하는 그 자녀들을 행하시는 그분의 그 돌보심과 역사하심은요, 여전히 동일하실 것입니다. 다윗은요, 오늘 그 본문 1절부터 6절에 보면 이런 고백을 하나님에 대한 이런 고백을 하고 있어요. 먼저 2절을 보면 다윗은요, 하나님께서 자신의 안고 일어서는 일상의 모습을 다 아신다는 거예요. 자신이 잠자고 일어나는 것, 어떤 삶의 일상적을 다 알고 자신의 모든 생각을 다 아신다는 거예요. 또 두 번째로 3절에서 다윗은요, 하나님께서 자신이 하는 모든 일과 행동을 다 아시는 분이다 라고 고백을 하고, 세 번째로 다윗은요, 하나님께서 나를 둘러 감싸 안으신다, 바로 육신과 삶의 그 모든 것을 아시고 또한 자신을 안서요 하나님의 복을 주시는 분이다 라고 고백을 하고 있죠. 그리고 네 번째로 다윗은요, 하나님께서는 자신이 알지 못하는 모든 것을 다 아시고 자신이 이해하지 못하는 모든 것을 다 이해하시는 전지전능하신 분이시다라는 것을 고백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어지는 7절에서 또 12절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은요, 하늘과 땅 안에 그 어느 곳에도 계시는 무소부재하시는 그 분이시고 사람들의 어둠이 쌓이며 그 안을 볼 수는 없겠지만 하나님은 어때요? 그 어둠에 쌓여서 사람들이 볼 수 없는 그곳에서도 임할 수 있고 그것을 보시고 아시는 분이다라는 것을 고백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가 1절부터 12절까지 고백하는 그 내용을 보면요, 다윗은요, 바로 이러한 하나님을 알고 믿었으며 또 그 하나님과 자신은 평생을 살아오고 있다라고 고백을 한 것입니다. 근데 만약에 우리가 다윗처럼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일상생활과 생각과 말 등 모든 것을 다 아시고
뭐 어느 곳에든지 장소와 상황에 상관없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분심을 우리가 알고 믿는다면요, 우리가 하는 말, 우리가 하는 행동, 또 우리가 품는 어떤 그 마음 깊은 것, 그 모든 것들이요, 바로 하나님께 합당하게 될 수 있도록 말과 행동과 모든 것에 있어서 우리는 주님께 합당한 게 변화를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더 나아가 변화뿐만 아니라 우리의 일상의 어떤 그런 삶의 그런 DNA, 영적 그 DNA가 진짜 하나님의 형상을 그런 간직한 모습,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그 삶이 자연적으로 살아가는 모습으로 우리 삶이 이루어져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창조하신 인간과 새로운 그런 그 관계를 맺으셨어요. 어떤 관계냐면 창세기 1장 28절 전반부를 보면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라는 그 말씀을 줍니다. 이 말씀은 뭡니까? 하나님은 인간과의 관계에서 어떤 역할을 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인간에게 복을 주는 그런 역할을, 그 관계 속에서 복을 주신 분이라는 거예요. 다음으로 이사야 43장 17절을 보면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라는 그 말씀처럼 하나님과 인간과의 관계에서 인간의 그 역할은 뭐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인간에게 복을 주시고 인간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면 하나님은 뭐예요? 인간에게 복을 주시는 관계. 바로 이것이 하나님께서 인간과 맺어진 그런 관계, 바로 언약이라는 것이죠. 따라서 인간이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갈 때에 인간은 반드시 복을 받게 돼요. 그러나 인간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그 순간서부터,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은 그 순간서부터 어때요? 사람들은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게 되었어요. 그로 인해서 하나님의 그 복이 인간에게 주어지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인간은 결국 죄로 인하여서 사망에 이를 수밖에 없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요, 그 모든 일에 있어서 우리는요 하나님만을 바라고 하나님만을 의지해야 됩니다. 물론 이 고난이 닥치게 되면요 참 기도도 잘 안 나고요, 사실 성경책을 펴도 잘 익혀지지가 않아요. 여러분은 어떠세요? 고난이 닥칠 때 여러분 기도, 고난이 있으면 딱 있잖아요. 뭐 목자 목녀님들이나 뭐 목사님이나 그러면 기도하셔야죠. 기도에 나오세요. 그러면 여러분 쉬워요, 어려워요? 계속 네. 쉬워요, 어려워요? 어려워요. 표도 읽혀지지 않고 기도를 해서 눈 감도 아무 소리도 이렇게 고백되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만큼 우리는 인간이라는 건 그만큼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이죠. 근데 여러분, 중요한 게 있어요. 우리가 고난으로 인해서 기도의 말이 나오지 않고 성경을 펴도 성경을 읽을 수 없고 진짜 마음이 가난하고 또 마음이 상한 심령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요, 여러분 그 순간에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뭐냐면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하려는 그 마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아이들이 그 간증 가운데 내가 어려운 가운데 하나님을 알게 되었어. 하나님 나를 도와주세요. 어떤 하는 것. 내가 무언가를 어려운 가운데 할 수 없고 내가 이 상황 가운데 내가 무엇인가를 해결할 수 없는 그 상황이 있지만 그 마음 가운데 중심에 하나님 나를 도와주세요 하는 그 하나님의 향한 그 마음이 있어야 된다. 왜냐하면요, 하나님은요 그런 우리의 상황과 형편을 너무나 잘 아세요. 우리가 말하지 않아도요, 표현도 못해도 하나님은 어때요? 우리가 얼마나 힘든지, 얼마나 아픈지, 그래서 말 한마디도 못하는지 다 아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마음속으로 중심으로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을 향하고 있을 때 그 하나님은 뭐예요? 우리의 모든 어려움을 해결해 주시고 모든 그 고난 가운데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만을 향해야 돼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든 것을 아시고요, 모든 곳에 계시고 우리를 너무나도 잘 아는 그 하나님을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그분께 여러분의 그 모든 것들을 맡기고요, 그분이 원하시는 그 삶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과 인간관계는요, 우리가 하나님만을 바라보면요 어때요? 하나님께서 필요한 모든 것을 줘요. 우리 자녀들이 엄마 아빠를 바라보면 어때요? 엄마 아빠 어때요? 유두숙 집사님,
지금 뭐 자녀들이 커서 그렇지만 손녀들이 할아버지만 바라보면 할아버지로서 뭘 해주고 싶어요? 다 해주고 싶죠. 하나님도 그래요. 근데 인간이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는데 바라보지 않고 복이 하나님부터 오는 것이 아니라 자꾸만 돈이고 자녀고 세상이고 권세고 물질이고 그것을 바라볼 때 어때요? 결국 참다한 복을 그들은 얻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바라볼 거, 하나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채우시고, 또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는 삶을 살 때 우리 아치는 그 순간에 우리 입속에서 나오는 그 고백은 내 인생은 헛된 것이다 라는 어떤 후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으로 인해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으로 인해서 행복했습니다 라는 그런 고백만이 있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을 잘 아시나요? 그럼 그 하나님께 합당한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그리하면요, 여러분의 삶을 하나님께서는 많은 그 축복으로 더해주시고 많은 그런 형통과 그런 평탄의 길로 인도해 주실 믿습니다. 이런 믿음의 고백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